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함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생캠 반환점을 우리가 돌고 있습니다. 이미 3주가 지났고요. 이제 남은 3주가 있는데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과 삶의 체질화를 위해서 힘껏 달려가도록 합시다. 네, 힘내주세요. 네, 벌써 포기하신 분 안 계시죠? 네, 체질화는 적어도 이 40일 정도는 우리가 반복을 해야 체질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자, 이번 4주차 주제 뭐죠? 4주차 주제. 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난주 그 전도자에 대한 말씀과 또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 여러분 혹시 암송 다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 36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셨네요. 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3가지 사역을 하셨죠. 그 중에서 3번째 사역이 치유 사역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또 치유자로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배우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치유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치유하면 아마도 대부분 어떤 치유의 은사. 그래서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막 봉사가 눈을 뜨고 막 이런 것들,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을 대부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치유의 은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거룩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해요. 질병과 치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념, 근본적인 의미,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 20년 이상 좀 많은 고통으로 지내왔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저에게서 나타난 이 질병의 증상들, 이걸 한번 리스트가 있어서 그걸로 한번 쭉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한 50가지 정도의 증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증을 느끼는 통증 환자인데 그것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증상들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세월들을 오랜 시간 보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질병, 치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저의 이 투병 기간 동안에 참 질병과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들, 성경과 직접적인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질병과 치유는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확실히는 아니어도 어쨌든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렇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는 이게 사실은 원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체가 아니고 사실은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무엇의 그림자? 본체가 뭐냐 하면 영적인 진리, 실체, 그것을 드러내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림자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제한된 사람들인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이해는 뭐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그러면 성경 보는 눈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눈도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남녀를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는 결혼 제도를 시작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이 고안하신 겁니다. 사람이 고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는 거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기를 원하는지, 어떤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앞부분에 이렇게 남녀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시작하게 하신 부분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 무슨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가 신랑 신부처럼 그렇게 결혼하는 장엄한 장면으로 끝이 나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대상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결혼한 남녀는요, 또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됨으로써 우리는요, 자기 자녀에 대한 어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품어보지 못한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 자연스럽게 내 부모님의 심정을 이제 좀 어느 정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것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유추하고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또 육적인 아기의 잉태와 탄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원리가 어떤지를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어떤 모든 활동과 어떤 만든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구원과 그리고 그 의미,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리고 광야길을 가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여정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정말 무궁무진해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들만 보지 마시고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질병, 장애, 그리고 죽음, 이것을 통해서도, 눈에 보이는 어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그리고 죄의 속성, 그리고 죄의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사실은 육체적인 질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의 심각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 영적인 상태를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고 위험한 상태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육체적인 질병, 장애, 그리고 또 정신적인 질병, 장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상태, 심각한 상태를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질병, 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치유 사역
치유된 놀라운 일들도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보면 여러 온갖 질병을 그리고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것 역시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맹인은 어떤 상태예요? 이게 앞을 못 보는 거죠.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위험한 상태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상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인간의 영적 상태.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 귀먹은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듣지 못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적인 기머거리 상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인 상황이죠. 또 예수님은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물론 나병 중에는 전염이 안 되는 나병이 있지만 성경에는 특별히 이 전염성이 있는 나병, 그리고 나병이 이제 포괄적인 전염성 피부병을 성경에서는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의학적인 나병과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격리를 시켜야 돼요. 절대로 접촉이 안 되고 가족과 다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이 진에서 쫓겨나요. 이와 같이 이 죄는요,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되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이것도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성경에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다양한 수많은 질병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신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질병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그림자와도 같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질병만 보지 마시고요, 이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오늘날 굉장히 많은 그 질병이 뭐예요? 뭐 암 아니겠어요? 암 같은 거. 또 요즘에는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 뭐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그 표면적인 것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깨달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성경에 보면요,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네, 맹인, 기먹은 사람, 안진뱅이, 중풍병자, 그리고 또 뭐 나병 환자, 뭐 이런 모든 사람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기능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든 이 생명력, 새로운 생명력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이제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뛰어다니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뛰어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회복을 얻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라는 거죠. 질병 장애뿐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뭐냐 하면 죽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결국은 이 병을 앓다가 누구든지 다 죽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은 이것도 그림자일 뿐인 거죠.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째 사망인 육체적인 죽음 외에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1절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죠.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훨씬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신천지의 이만희가 아니고요.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 둘째 사망을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란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고요. 가장 쉬운 말로는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사람이 둘째 사망을 당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뭐 이런 여러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런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결국은 믿지 않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죄의 결과로 둘째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육체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죽음은요, 죄인들의 이 영적 상태와 그 결과를 알려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이나 장애를 앓고 어떤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죄인이구나, 그 사람이 뭔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절대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에 빠지고 그리고 또 개인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그 인류의 모든 죄악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결과를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니까 그의 부모 죄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다면 장애가 있다는 것은 뭔가 죄 때문인데 그렇다면 그게 그 사람 죄 때문인지 부모 죄 때문인지,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니까 그 사람 죄는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모든 질병과 장애는 그 사람 또는 그 가족의 죄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과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런데 그런 질병과 장애가 없는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정죄하고 핍박하고 외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들의 개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이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는데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걸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이 눈뜨게 된 맹인, 예수님이 고쳐주신 맹인을 소환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부모까지도 불러냈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신문하고 협박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실을 부정하려고 협박해요. 이 사건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육체적인 눈을 뜨지 못했던 이 사람이 진짜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자신은 의인이라고 여기는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진짜 맹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육체적인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그러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육적인 맹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영적인 맹인이라는 겁니다. 육적인 맹인보다 영적인 맹인이 더 심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육적인 맹인은 자기가 맹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맹인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육적인 질병과 장애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고통에 빠져 있는 형제자매들의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함과 동시에 내 영적인 이 병든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이것을 깨달음 있고 주님께 그것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애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욥기가 얼마나 길어요. 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게 뭐예요? 욥기의 그 고난도 욥의 개인적인 죄 때문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하기를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질병과 장애를 겪으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질병과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모든 질병과 고난과 고통은요, 당사자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도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죄가 세상에 가득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인간 역사를 통해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쌓은 죄들, 이것들 때문에 지구가 파괴되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든 만물들이 왜곡이 되고 사람들의 생각도 점점 더 깊이 병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들도 세상에 만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타인의 질병과 장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류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고 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젠가 우리 한혜영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주한이가 어릴 때 이 발달장애 때문에 아무리 주한이를 불러도 거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내 영적 상태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부르셔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나의 영적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전과 후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주한이를 바라보는 마음, 내 삶과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상태를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치유를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와 같은 질병과 장애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는 또 가슴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개인의 죄 때문에 질병이나 장애를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라고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연 연못이 아니고요. 건축으로 만들어진 야외 대중 목욕탕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호련히 떠나가셨어요, 그 자리를. 근데 그 이후에 이 고쳐주신 사람을 성전에서 예수님이 다시 만나셨습니다. 다시 만나셨을 때 그 나은 사람, 38년의 질병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동안 이런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경우는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사람의 속사정의 모든 것들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런 사람도 있다, 나도 그런 사람 누군지를 그래서 막 함부로 얘기하고 당신의 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다만 자신의 경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얻게 된 고통, 결과, 질병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주님께 삶을 드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는 간단히 대답하지만 이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다만 그는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약 700년 후에. 여러분, 이 이사야는요, 예수님보다 약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700년 전에 살았던,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마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미리 본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생생하게 예언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700년 후에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냐 하면 그분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인데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할 것이라고 해요? 그는 자기가 벌 받는 것이다. 자기의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매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렇게 예수님께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욕설을 퍼붓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저런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알던 의인이 아니구나, 죄인이구나, 이렇게 결과를 보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이미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메시아가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질고 때문이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5절 6절도 이어서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셔서 그 덕분에 우리는 살 수 있게 됐고 그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치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그 최악의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고요. 영원한 고난은, 영원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죄악을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죄사함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기록들을 보면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목적을 가진 메시아라면 그러면 이 부계동에 있는 모든 질병, 장애 다 떠나갈지어다. 서울, 인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와 질병 떠나갈지어다. 전 세계의 모든 질병, 장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하면서 그 사람의 질병과 장애를 고쳐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육체적인 질병,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영적인 구원, 진정한 치유, 이것을 행해 주신 거예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사야와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겠어요? 질병, 장애, 삶의 여러 고통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 힘든 몸을 이끌고 정말 고통스럽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앞으로 간절히 나아갔어요. 사람들이 비난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던 이 두 맹인들도 그랬습니다. 방향을 모르면서도 얼마나 더듬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겠어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틈을 온 힘을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얼마나 죽을 힘을 다했겠습니까? 중풍병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4명의 사람은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는 기어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 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멀찌감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주님께서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치유와 더불어서 영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려주신 것이고,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됨으로써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듣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하고, 그리고 서지 못했던 사람이 서는 어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은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금 되살아나게 됐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영적 기능들, 이걸 되찾아야 됩니다. 둘째, 사망, 이걸 누구나 다 면해야 돼요. 영원히 질병도 장애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삶,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삶, 이것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게요, 육체적인 치유는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절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요. 무당들도요, 실제로 질병들을 치유합니다. 심지어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비 교주들도요, 굉장한 치유의 기적들을 일으키기도 해요. 왜 JMS 정명석을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인 치유만을 바라보고 그걸 어떤 목적으로 여기게 되면요, 그게 전부라고 여기게 되면 자칫 이와 같은 잘못된 길을 빠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치유, 영적인 치유, 영생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결국은 둘째 사망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고통과 모든 영원한 어떤 그 장애와 질병들을 다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눈에 보이는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영원한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은 몸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질병이 걸리면 그걸 애써 고치고 돈 들여 고치면 또다시 또 다른 질병에 걸리고 이런 몸과는 차원이 달라요. 100년 살기가 어렵고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 수십 년을 살 수밖에 없는 이 늙는 우리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부활의 몸을 우리는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이 오면 모든 질병과 장애가 완전히 치유가 될 거예요. 암도 100%, 재발의 위험 0%, 완벽하게 치유될 겁니다. 치매도 치유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폐도 100% 치유가 될 겁니다. 뇌병변 장애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치유해 주실 겁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도요, 완전히 치유가 될 것이고 재발 가능성 전혀 없는 그와 같은 온전한 치유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육체적인 질병, 이것이 잘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결국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여 년 동안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을 앓으면서 다른 무엇보다 부활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부활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확실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5절 6절을 우리 다시 보시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와 같은 모든 질병과 장애와 고통과 죽음을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고난과 죽음을 직접 겪으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늘에서 질병이 나아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성육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난들을 예수님이 직접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죽음도 주님은 겪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둘째 죽음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분이었습니다. 상처와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너무나도 잘 하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동정이라고 번역된 단어, 저는 이 번역보다 체휼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원어를 보면 사실은 체휼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긴 해도 의미가 체휼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체휼은 뭐예요? 체휼은 직접 그 고통과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몸체, 긍휼, 휼. 직접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같이 겪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자녀가 아프면요, 직접 그 고통을 겪지 못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말하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실현하신 분이세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장애와 고통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체휼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도 불쌍히 여기세요.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길 바라요. 주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와 삶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치유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 다시 말해서 깊은 상처와 고통을 직접 겪어봤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의 치유로 고침받은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본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득한 죄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아프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아픈 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에 가득한 죄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치유가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서 치유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치유를 받고 그 은혜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 감동과 기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치유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치유자에 대해서 이제 묵상집을 통해 배울 겁니다. 구절구절 읽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먼저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세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자신이 맹인인 줄도 모르고 귀머거리인 줄도 모르고 영적인 문둥병자인 줄도 모르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먼저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